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구덩이가 있더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읽겠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루벤이 잠깐 어디를 가는 동안에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광경이 나오죠. 지금 헤브론에 누가 있었냐면 헤브론에 그 선조들이 살던 그 땅에 야곱이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목동을 치는데 거기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먼 길에 있는 세겜이라는 북쪽에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북쪽에 세겜이라는 데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죠. 채색 옷을 절대 입고 목동일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험한 것이거든요. 목동이라는 건. 그래서 풀이 있는 데를 차에서 푸른 초장을 가서 자기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험한 일이에요. 목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데 거기까지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서 어디에 갔나 그걸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 형제들이 여기서 그 양떼들을 먹이는데 가축을 먹인다고 알고 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 친구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50마일 한 80km 정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 험준한 길들을 산지를 그 가축들을 몰고 가서 먹이고 또 다른 곳으로 먹이고 가는 이제 그런 광경이죠. 근데 왜 세겜에 있을 때 세겜에서 먹인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보냈죠. 형들이 어떻게 있나 봐라. 가축은 어떻게 있고 형들은 어떻게 있나 봐라.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 세겜은 그들이 라반에서부터 나올 때 그 세겜에 들렸을 때 레아의 딸이었죠. 레아의 딸을 세겜의 사람들이 그 아들이 그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것의 아들이 그 딸을 강간을 했던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너무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
강간을 해놓고 결혼하고 싶다고 딸을 풀어주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서 지금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만약에 정말로 원하면 너희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3일째 됐을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전부 다 쳐 죽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쳐 죽인 거예요. 가축들을 갖고 오고. 그러니 세겜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지금 가축을 치고 있다.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요셉, 채색 옷을 입힌, 그 비싼 옷을 입힌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세겜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다른 데를 갔더라면 그렇게 걱정 안 했을 때 하필 왜 세겜에 가서 그러냐. 너희들이 가서 그 속이고서는 몰살을 시켜놓고 거기 갔다 무슨 봉변을 당하겠다고 거기를 갔느냐. 땅이 거기밖에 없냐. 가축을 키울 데가 거기밖에 없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고 도단으로 간 거죠. 아들들이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세겜에 와서 지금 한동안 가축들을 먹이는 그 광경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세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마 분노가, 세월이 지났어도 분노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저놈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다. 예. 덤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자기 동생, 여동생, 핏줄에 대해서 그 연민을 느낀 거 아니에요? 과연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 불명예를 줬다는 거. 그것에 이 아들들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좀 더 깊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제일 어리고. 그래서 그 비싼 채색 옷을 해주고, 형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얘는 채색 옷을 입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꿈을 꾸는 거죠.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야,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꾸는 자.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 꿈을 펼쳐라, 그거 아니에요? 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너희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나는 꿈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게는 비전이 있어요. 내게는 꿈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하고 그것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형들이 저놈 새끼가 저거를 확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한 배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4명의, 2명의 와이프와 2명의 첩사에서 나온 그 안에는, 첩에서 나온 아들들하고 정식 부인들에게 나온 아들들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텐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왜 나한테는 종처럼 이렇게 대하냐, 나가서 맨날 가축만 치우게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채석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보면,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놈이 전부 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고. 우리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들 보니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외국인들 서울대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높은 지위에 올라왔는데 그 아들한테 좋은 거는 다 먹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 있다고. 그 아들에게 먹이는 거 그 좋은 거예요.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애들 편애해서 하니까 이 애들 안에는, 자식들 안에는 그냥 그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 자식을 내가 정말 때려 죽여?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왜? 나는 꿈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꿈이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채색 옷도 입히고, 웬만하면 손에 그렇게 더러운 흙을 묻히지 않고, 물론 요셉도 가죽을 쳤어요. 그러나 형들처럼 그 먼 거리를 가고 아직 어린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뼈 빠지게 골수를 빼서라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움도 없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꿈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데 한쪽에서는 이 요셉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불공평한 데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나는 대우를 잘 받았거든. 그러니 내가 언제 사람들한테 대우를 잘못 받아서 언제 내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한 적도 없고 비굴하게 할 필요도 없고 나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내 자녀는 해피해야 돼.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다. 너가 해피한 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면 괴물로 만들어가는, 순수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지금 요셉이라는 17살, 만으로 17살이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당시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일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다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던 요셉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이, 가축들이 세겜에서 먹인다는 소리를 듣고, 저거 혹시 무슨 일도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가축을 치우는 형들한테 가는데 집에서도 입는 제일 좋은 파티에서 입는 채색 옷을 입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애요. 에? 나는 침대에 8개 매트리스를 깔았어도 그 밑에 있는 콩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주, 왕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그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지를 못하고 빙빙 도는 거죠. 그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죠. 야곱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요. 부모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자식, 왜?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의 외동아들이거든.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채색 옷을 입어서.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그 광야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놈이 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네. 저 옷은 내가 증오하는 옷이요. 나도 원하지만 내가 입었더라면 난 좋았을지 몰라도 입어본 적도 없고 손도 못 대고 항상 옆에서 자기들은 종처럼 목동처럼 그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사자들이 오면, 그 광야에서 늑대들이 오면, 그 광야에서 그 프레셔스한 동물들이 와서 가축들에게 올 때, 아니면 강도들이 올 때, 세겜 사람들이 올 때, 이런 도적들이 올 때 그 형제들은 거기서 목숨을 걸고 가죽을 쳐야 되거든. 거기서 무슨 침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옷 하나, 그 덜렁, 두루마리 같은 거, 거죽 같은 거, 그거 입고 밤을 새는 거 아니에요? 하루요? 이틀이요? 3일이요? 사흘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멀리서 보니까 그 채색 옷, 나의 동경이기도 하고 나의 증오이기도 한 그 채색 옷, 그것을 입고 오는 저놈이 멀리서부터 안 거야. 저 새끼 죽여.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죽여. 그거예요. 그래, 네 꿈이 우리가 네 앞에 전부 다 숙여? 저 죽여. 어떻게 되나 보자.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강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거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요셉도 이해 못했고, 그리고 형제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안엔 그냥 증오가 있고, 한쪽에서는 나는 잘났어, 이거 아니에요. 난 뭔 짓을 해도 괜찮아. 한쪽에서는 저거 칼을 갈고 저거 죽여야 돼, 이런 생각 아니에요.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 잘못 키우는 부모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는데 자식들을 죽이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서로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왜? 내가 죽일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는 사리가 아주 푸르탱탱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니까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 저 구덩이가 저기 있다. 저걸 죽여서 그 구덩이에 그 시체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구덩이는 요셉의 무덤으로 만드는 거죠. 루벤이 얘기는, 놀라운 얘기는 또 이거예요.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자. 그리고 그 루벤 안에 속으로 얘들이 지금 안에서 너무 열을 받고 있으니까, 왜? 자기들이 지금 고생을 너무 하고 있거든.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랄랄라 하고 오고 있으니까 이 지금 극도로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유산을 마치 한 놈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는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근데 루벤은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는 거죠. 루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는 형제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후에 살릴 수 있는 구덩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그 구덩이는 요셉의 시체를 갖다 놓는 구덩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여태까지 나이브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은 평탄한 삶이 아닌 거지. 그의 삶은 죽음과 같은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구덩이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고생과 고뇌와 역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통해서 그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살려주는 구덩이가 된 거예요. 고난의 구덩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살려주시는 구덩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는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팔려간 게 뭐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종의 일이거든. 자기 일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와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회사 나가서 잡이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 그 잡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 갖고 피곤한데 좀 씻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잡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그렇게 일했는데 집 한 채가 없어. 40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가? 그 잡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거죠. 자기의 있던 꿈은 옛날에 잊어버렸지. 무슨 꿈이요. 꿈이라는 얘기가 안 나요. 그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그는 일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마치 그 구덩이랑 똑같아. 구덩이랑 똑같아. 그게 죽음의 무덤이 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에 빠뜨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형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그런 구덩이가 됐거든. 그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애들이 나가서 이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보는 퍼스펙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나 했더니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도망쳤잖아요. 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있으면 오해를 받고 이제 옥속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감옥에서도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 광경이 지금 이것이 13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3년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없죠. 그의 꿈은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가 어릴 때 그냥 쉽게 말해서 떠버려댔던 그 꿈은 더 이상 그의 생각에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맡겨진 삶에 충성되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씩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왕의 두 황관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을 따른 자야 하나는 빵을 떼는 자였는데 그들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가볼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만 해도 끊어지고 2년 후에야 하나님의 길을 요셉에게 열어주시는 광경이 나와요. 왜? 빵을 했던 그 황관은 죽었거든. 요셉이 말한 대로. 목이 달아난 거예요. 그러나 술을 따랐던 자는 살고 지금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자가 전 애굽에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그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그에게 보여주신 거.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가 구덩이에 있던 너를 내가 끄집어내겠고 배나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얘기를 해서 빨리 가서 그를 옥에서 급하게 빼내와라, 내게로 데려와라. 그때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옥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소하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옥, 감옥, 창살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 나올 수 없는 그 소하르라고 하는 것이 옥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 요셉을 집어넣냐면 요셉을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면 보디발이거든. 썼던 그 언어가 뭐냐면 소하르라는 얘기예요. 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옥에서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옥이라는 그 얘기가 보르라는 얘기를 써요. 성경에 제가 뒤져봤어요. 오늘 보니까 소하르가 아니에요. 옥이 아니라 그를 급히 보르에서 끄집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가 옥에 있는데 보디발이 그를 옥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두 환관도 옥에 들어왔거든. 구덩이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감옥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옮기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그 구덩이에서 빨리 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나온 시간이 되는 거야. 이 구덩이를 얘기를 할 때 저는 구덩이라고 얘기해요. 구덩이. 에? 이 구덩이는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봐라 저기 구덩이가 있다고 얘기한 그 구덩이에서 지금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형제들은 거기서 죽이고자 원했던 거죠. 근데 그 구덩이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구덩이에서 나올 때. 구덩이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거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더 이상은 이제 꿈이 없다 생각할 때.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내게 주어지던 그 꿈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때에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를 구덩이에서 빼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내 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체크를 했거든. 그 구덩이에서 그를 빼내라는 거다.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있었는데 야곱이 130대 지금 30세에 애굽에 갔잖아요. 죽은 날이 147세예요. 그럼 17년 동안 지금 살았잖아요. 형들이랑 다 같이. 형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 너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거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발발발발발 떨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의 방패막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요셉한테 그 나이에 가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잘 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형제도 아니라서 우리 주여.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돌이켜서 선으로 만드시는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 꿈은 당신들로 하여금 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구덩이가 있더라고 얘기할 때 그 구덩이는 그 시체를 죽여서 거기에 무덤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꿈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꿈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가지라. 아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 피곤함이, 그 공고함이, 그 외로움이, 그 모욕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조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왕같이 살았던 그의 자식, 그걸 물려받을 것 같은 그 색채 옷을 입었던 색동 옷을 입었던 그가 완전히 천한 대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그냥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거기서 또 바뀌고 또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또 바뀌는 그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는 것을 빼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사람을 죽여요. 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꿈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면 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변할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안 변해. 근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저를 보면 안 변해.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나올 때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신발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혁띠도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고 그 안에 진짜 그 조그만 데 안에다가 그 유치장 그 셀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오면 잘 수 없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서 불려 나간 친구는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나고 들어왔는데 뼈다귀는 부러져 갖고 들어오고 공포 가운데 몰아가는. 화장실 가려면 참고 있었다가 나중에 그 간선 내려오면 그때 얘기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마셔야지. 물도 안 주니까 그 안에 이렇게 바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양이가 거기서 물을 마셔요. 그 고양이가 그 화장실 이렇게 가면 화장실에 휴지라는 것도 없고 넘쳐나니까 그 안에 그냥 대변을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사. 그거를 그래도 지나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내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깜깜하잖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 깜깜해요. 거기 앉아서 맨발에
그 진흙 같은 그걸 받고, 에이, 거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 사람들처럼 그 아무데나 안 하겠다고 그 들어가서 있는데 깜깜 사방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그 벽에 새까맣게.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hallucinate 하는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 저는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그 전에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거에 그냥 대로가 열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2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저를 고치시는 그 구덩이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도저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 구덩이에, 그 죽음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내년이면 만으로 해서 내년이면 그 서브웨이,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게 되는 나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들은 악한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생각하신 거죠. 언제? 내가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나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주위를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소하르가 아니고 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는 자꾸만 그 원문을 찾아서 자꾸 읽는데 왜 감옥이라고 안 하고 구덩이라고 했나? 그는 감옥에 있는데. 아니에요. 그 구덩이, 들어갔던 그 구덩이, 거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빼내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덩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보면서 나는 정말 구덩이에 있네 생각할 수 있어요. 시체로 무덤으로 안 들어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들이 죽여서 그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구덩이지만 거기 살아있거든.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요. 기법해도 안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거든. 루벤이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무슨 생각하자. 근데 루벤 생각은 뭐라고? 그를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같이 대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꿈은 다 다를 수는 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구덩이에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주의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그 애굽에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